네, 2월 둘째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다 나오셨을 텐데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 묵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새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교우들과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환난 중이지만은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지고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을 마음으로부터 가슴 저 아래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여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알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질서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창조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팬데믹 환란으로 오늘도 2월 둘째 주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1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에 많은 제약이 불가피한 방역 예방 조치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켜 은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들을 모두 자가격리 치료를 통해 큰 어려움 없이 잘 치유해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아직도 투병 중인 한 성도도 하루속히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지 않고 영적으로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과 가까워지고 특별히 EM의 우리 자녀들도 이 환난의 시기를 끝까지 잘 견디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도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오. 그 땅에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컴패션을 통해 후원하는 중남미 지역 어린이들도 열악한 환경과 코로나 역경을 잘 이겨내고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해 가도록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이 이 나라를 세운 믿음의 조상들의 신실한 믿음과 그 열정을 이어받아 믿음의 국가로 거듭나서 세계 평화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 출범한 바이든 새 행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뜻에 합당하게 이 나라 미국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역병도 이제 주님께서 속히 물리쳐 주시어 온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새로운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능력 주시어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에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쌀쌀했다 또 풀렸다 그러죠.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제 앞으로 대면 예배 그것도 잡아야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누그러졌다고 생각하지만은 계속해서 예배는 특별한 광고가 있기 전까지는 고지가 있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목회적인 광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세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교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고 또 ANC 가족 되기를 원하시면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한 가정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반가운 분이기 때문에 더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선교 헌금 작정 2월 한 달 동안 계속 선교 헌금을 작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헌금을 작정하실 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내가 비록 선교에는 못 나가지만은 하나님 이 선교 헌금이 귀하게 쓰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꼭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 동안은 선교 헌금을 약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편하게 작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수요 온라인 성경 강해 문답식으로 하고 있죠. 이번 주는 이제 돌아오는 주는 4강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한 30분씩 제가 강해하고 찬양하는데 같이 그 시간 비워들고 뒤에 비워놓고 함께 창세기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새 홈페이지 지난주에 또 광고했죠. 오픈됐는데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많이 사용해 주시고 또 주변에 또 소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가 이렇게 다 분류가 돼 있어서 참 좋다고들 그렇게 또 반응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헌금도 또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헌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또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할 때는 꼭 이름을 영어 표기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 같으면 조셉조 이런데 조셉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영어로 그냥 강왕조 이렇게 써주시면은 좋겠습니다. 2020년 성경 일독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또 성경을 이렇게 일독 이상 하신 분들이 많아서 참 다시 한번 이 이름들을 불러드리고 싶어서 또 이렇게 광고합니다. 민희애 집사님, 정용래 장로님, 구철진 집사님, 손지은 집사님, 우리 구다빗 형제, 또 유정옥 권사님, 김선학 권사님, 김엘랭 권사님, 이양복 장로님, 김용금 권사님, 조공숙 권사님, 이정현 집사님, 노금영 권사님, 임남순 권사님, 지난번에 한번 연락이 왔는데 또 우리 김민재 권사님도 또 우리 성경 일독 이상 하셨습니다. 네. 또 명단에 누락된 분들 또 교회나 또 박봉순 권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경을 읽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교회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네. 2월 카운슬 모임 이번 주 목요일 2월 18일 날 7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미팅으로 하겠습니다. 관리부에서 함께 봉사할 분 찾고요. 교육부에서 정용래 장로님 함께 섬길 분 찾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2호로는 현재 5권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생일 또 생신 맞으신 분 축하드립니다. 한국민 장로님 2월 14일이고요. 구철진 집사님 2월 15일입니다. 우리 김인중 권사님 2월 19일입니다. 생신 축하드리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루에 꼭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2번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이 좀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또 기도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응답이 빠른 줄 믿습니다. 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1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0장 1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일어나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 예.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입니다.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뭐를 받아서 먹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딱 느껴지죠?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또 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실지를 사모하면서 우리 다 같이 말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근데 한 번에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또 7인 재앙, 또 7 나팔 재앙, 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7 대접 재앙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또한 인류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3분의 1씩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말씀을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도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과 다음 주에 볼 요한계시록 11장은 회개하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들,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일종의 삽입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좀 바르게 알고 이해하려면은 심판의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삽입장, 삽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전에 살펴본 7장, 이 7장도 일곱인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삽입장이에요. 하나님은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는 동안 그 절망 속에서 있던 그 요한을 생각하시고 어느 날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혹독한 핍박으로 절망 속에 있던 요한을 하늘로 부르셨어요. 하늘로 불러 천상에서 구원받은 정말 그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그 예배드리는 황홀한 그 광경을 보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봤던 요한 사도가 얼마나 정말 그 힘을 얻고 위로가 되었겠어요. 아마 요한 사도는 주체 없이 흐르는 눈물이 눈을 가렸을 거예요. 이미 교회는 승리했구나. 교회가 결국 이기는구나. 세상에서는 핍박 중에 있지만은, 환난 중에 있지만은, 모진 박해 속에 있지만은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하늘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구나.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삽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일곱인 재앙, 일곱 심판, 일곱인 재앙 그 심판이 일어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일곱 나팔 재앙 마지막인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하나님은 두 번째 삽입장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어두운 시대에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삽입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시야를 넓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서 부르셨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부르셔가지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명이라고 하죠.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할 일,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걸 어떤 이단들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이 사명을 구원을 얻기 위한 사명으로 호도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막 열심을 요구합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그 용어로 말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로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고 정말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땅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교회 사역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요. 눈을 떠도 내가 이 땅은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에 갈 것을 확신하면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달려오시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도 섬기는 거예요. 본당도 청소하고 또 잔디도 깎고 수시로 나와서 교회도 둘러보고,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이 몸된 교회니까 교회를 섬기고 봉사도 사역도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처럼 구원받기 위해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9장까지는 그 계시록의 관점이 하늘에였습니다. 천상이었어요. 본문은 요한이 이제 지상으로,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관점으로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 사도가 환상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단맛을 맛보는 자로,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습과 복음의 맛을 알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과 교회가 감당할 사명을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가지를 좀 보겠는데, 첫째는 우리의 신앙 생활을 이제 항해로 볼 때,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로 볼 때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타고 있는 배, 그 배의 선장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에게 힘센 천사를 보여주십니다. 본문을 보면은 이 천사의 모습이 1절 보면은 구름을 입고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구름 타고 내려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은 손에는 뭐가 있냐면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작은 성경책을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3절을 보면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소리치자 7 천둥이 되받아서 다시 울립니다. 4절을 보면은 요한이 그 7 천둥의 말을 막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1장부터 제가 4절을 이렇게 쭉 설명해 드렸는데 무슨 이렇게 꿈꾸는 것 같죠? 요한이 본 환상이죠.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천사가 누구일까요? 신학자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건 가브리엘 천사다. 천사라고 했으니까 그런가 하면 그거 아니다. 5장 2절에 힘 있는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천사다. 동일한 천사다.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추측은 할 수 있지만은 누구다, 이 천사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뭐 가브리엘 천사다, 다른 힘센 천사다, 누구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여러 가지로 상상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그것을 잘 모르는데 단정적으로 말할 때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항상 요한계시록은 신중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왜 7 천둥의 말을 받아 적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받아 적으려고 막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실은 받아 적어도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큰 픽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인류에 대한 그런 어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큰 픽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성경도, 여러분,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을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항해로, 바다를 향하는 항해로 말한다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고 끝나는 것이 어떤지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도 지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작과 끝,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바다를 어떻게 항해할지도 알려주는 지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자세한 지도는 아니에요. 상세한 지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많은 것이, 성경 안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스스로 채워야 할 여백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백을 내 믿음으로 채워가는 여정이다. 우리 신앙의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하신 여백을 나의 믿음으로 채워가는 여정이다. 예,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배가 항해하는 상세한 그런 어떤 자세한 일정표가 아니죠.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먼저 내가 어느 배를 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느 배를 타고 있느냐, 인생을 항해라고 할 때 내가 주인인 배를 타고 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선장이신 배를 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풍랑이 점점 거세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염병 풍랑이 밀려왔어요.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풍랑이 또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풍랑에 내 배는 뒤집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느 배를 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 될 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예수님 배가 아니다. 우리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면요, 빨리 배를 갈아타셔야 됩니다. 거센 풍랑이 밀려옵니다. 다음으로 배 선장인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배를 타고 있다면은 이 배의 선장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점점 살기 힘들어질 거예요. 그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상은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기술이 발전되고 살기가 좋아진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핍박도 심해질 것이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무슨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마치 구약의 그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앞길을 갔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예, 그래요. 우리 인생 바다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그 인생의 그 항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타고 있는 배의 선장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다면 더 주님을 신뢰합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신앙 여정은 단맛을 맛보며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은, 신앙의 그 저니는 단맛을 맛보며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망 속에 있던 요한 사도는 크게 위로를 받았고 정말 놀라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요한에게 땅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땅의 세계를 보면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로 뭐를 명령하시냐면은 책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책을 받아 먹으라. 우리 8절을 보면은요, 땅에 가서 바다와 땅에 딛고 있는 그 바다와 땅을 딛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펼쳐진 책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 책을 받으라. 9절을 보면은요, 그래서 요한이 책을 받아 먹습니다. 책을 먹은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우리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고등학교 때 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이 친구는 참 영어 단어를 참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열심히 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외울 때마다 영어 콘사이스 사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전을 한 장을 외우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를 입으로 먹더라고요. 함기한 후 그 암기를 다 한 다음에 찢어가지고 그 사전을 찢어서 책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 열심으로 인해서 그 친구는 우리 반에서 영어 단어를 가장 많이 하는 학생이 되었고, 우리는 그 친구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영어 사전, 콘사이스, 그렇게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다나, 오늘 말씀 보면은 배선 쓰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 입에서 꿀같이 달다. 그 말씀 많이 알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보면은 배선 쓰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달다. 이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았을 때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또 어떤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와요. 몰랐던 깨달음. 근데 그때 기쁨이 와요. 즐거움이 그 가슴에서부터 막 저 마음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기쁨이. 그런 거 여러분 늘 아시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것을 너무 잘 고백했잖아요. 제가 처음 예배 부르면서 제가 읽었는데 시편 119편 10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단이라. 이 시편 기자도 그걸 느낀 거예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배에서 쓰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입에서는 단데 그렇게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 말씀을 실천할 때 오는 고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데 오는 고달픔이죠.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쓴맛만 난다면요 계속 먹지 못해요. 그렇죠? 단맛이 있어야 쓴맛도 나는 거예요. 단맛을 알아야 또 쓴맛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가지고 좀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빨리 회복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완쾌됐습니다. 엑스레이 사진도 찍었는데 깨끗하다고 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며칠 되니까 어떤 증세가 일어나냐면 여러 가지 증세가 일어났지만은 맛을 모르게 되더라고요. 미각 상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게 된 것입니다. 단맛을 모르고 쓴맛도 모르고 조금도 맛이 나지 않았어요. 뭐를 먹어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식욕이 떨어지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몸이 점차 회복되면서 먼저 단맛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맛이 돌아왔다 이 느낌을 아세요? 감기 걸려도 맛이 좀 잃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요 훨씬 더 실감납니다. 맛이 상실됐다가 맛이 돌아온 거예요. 이 단맛이 먼저 들어왔어요. 나중에는 쓴맛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맛을 아니까 쓴맛도 알게 되었습니다. 단맛을 아니까 쓴맛도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도 단맛을 알아야 쓴맛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누리게 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그 많이 경험합니다. 오늘 참 말씀 너무너무 감미롭다. 은혜가 된다. 이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진다. 기쁘죠? 말씀의 단맛을 쓴맛이란 현실의 고통과 고난, 이 말씀의 단맛을 알아야지 쓴맛이라는 그 말씀을 내로 살 때 그 겪게 되는 그 고통, 그 어떤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단맛을 아는 자만이 고난의 쓴맛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감격이 거기에 배어있는 또 고난이에요. 그 배어있는 고난.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과 감격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또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쓴맛으로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만 먹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 것만 계속 먹으면은. 여러분, 몸은 건강할지 모르지만요, 그 영혼은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 메말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것만 먹으면요.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먹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성경을 읽은 분들이 1독 이상 하신 분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말씀에서 든든하게 말씀 바탕에서 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고 또 말씀도 더 많이 들으시고 또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단맛의 그 경험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그 말씀의 기쁨, 말씀의 감격, 말씀의 즐거움을 가지고 현실에서 살아갈 때 그 나오는 그 쓴맛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단맛은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줘요. 세상에 그건 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요,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또 때때로 지혜를 주세요. 다른 때 같으면은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 말씀대로 거기서 들은 그 말씀의 지혜, 그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매일매일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기쁨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요, 매일매일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사는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시 예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요한은 핍박 속에 있는 지상의 교회로 가서 다시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령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영화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 한 장면이 계속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이 라이언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한 부대가, 많은 군인들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는데 다시 적진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입니다.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어요. 제게는 보면서 감동을 받았지만은 이들은 직접 생명의 대가를 치르는 그 군인들이죠. 군인들 편에서는요, 감동 이상의 문제지요. 감동 그 이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들은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사도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주님은 그러나 무작정 우리 보고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게 했어요. 말씀의 그 단맛을 알게 해주십니다.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요. 즐거움을 알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무장하게 만들으세요. 여러분, 우리 매일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 먹지 않습니까? 복음의 단맛을 아는 자로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자로, 복음의 그 그 맛을 아는 자로 세상으로 나가라. 사회로 나가라. 여러분, 전염병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배의 선장은,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배의 선장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풍랑이 심하면 심할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의 단맛이 어떻게 고난을 정말 시시한 것으로 만드는지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세상으로 가라. 말씀의 단맛을 아는 자로서 너의 가정으로 가라. 너의 직장으로 가라. 내가 있는 곳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을 받아서 먹어라.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먹으십시오. 2021년에도 이제 벌써 2월 초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받아서 먹으십시오. 쓴맛을 넘어서 단맛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단맛으로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 말씀이 주는 아침에 새벽에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 저녁에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의 기쁨과 만족, 감격이 우리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믿으시죠?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 10장에서의 그 삽입장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7 나팔 재앙 마지막을 들어가기에 앞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리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삶이 참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또 예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옷깃을 여미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 알려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단맛을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맛으로 쓴맛을 능히 이겨내는,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했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갈 때 가는 거고 설 때 서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정말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 풍랑진 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정말 선장이신 예수님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동일한 배를 타고 우리 선장이신 예수님과 끝까지 가게 하소서. 목적지까지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첫 번째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말씀이 주는 단맛을 경험하면서 단맛으로 그 단맛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그 현실한 쓴맛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현실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단맛으로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말씀으로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이 선장이신 그 배에 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합니다. 우리 선장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아침마다 또 저녁에도 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해 주는 기쁨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단맛으로,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맛으로 그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능히 극복하는 우리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의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드린 마음들, 그 정성을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의 삶의 구체적 그 삶 속에서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서 늘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너무나 지금 아픔 속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르면서 병원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검사를 맡으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들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그 치유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어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을 회복시킨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일한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의 단맛을 진하게 경험하며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마음먹으면서 결단하는 주를 사랑하는 교우들의 거룩한 삶의 발걸음 위에, 이들이 가정과 귀한 생업 위에 지금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와 사역자들의 헌신 위에 쓰리뜬 맛을 경험해도 복음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뛰어드는 이 땅의 건강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